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하루 동안도 평안하셨나요? 네, 오늘도 이 저녁에 다시 만나 뵙게 된 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저기 봉화산 쪽으로 해가지고 저 뒤쪽으로 걸었는데요. 한 3시간을 걸었어요. 길을 잃어가지고 3시간을 걸었습니다. 제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운동인데 너 운동 좀 해봐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마 인도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걸으면서 대화하면서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눴는데요. 대화를 나누면서 깨달은 몇 가지 중에 하나, 첫 번째는 제가 보고 계신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제가 오늘 알게 됐습니다. 각 방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지 못하고 방에서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나요, 여러분? 네. 그리고 되게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만날 때마다 인사해 주시고 또 여러 질문들도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다. 네, 이렇게 쉴 수 있는 귀한 시간도 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주시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정말 신앙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구나. 네, 그리고 우리 목사님과 원장님들과 공부하시면서 많은 깨달음들과 또 배움들을 가져가신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나누면서 어쩌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어떤 뭐 굉장히 어려운 수준의 어떤 그 강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매우 단순하고 신앙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지, 어떤 이런 부분들을 아주 쉽게 이야기해 드리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맞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에 그렇다면은 신앙과 마음이라는 주제로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도대체 이 신앙이 뭐냐? 그리고 이 신앙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 신앙이 정말 나의 삶을 바꿀 수 있고 기쁘게 할 수 있느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가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또 병실에서 또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있다고 들었으니 그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녹화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 문을 열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과 함께 참된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야기를 좀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장애인인데요. 어떤 한 그 시각장애인이 버스를 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해 줬어요. 여러분,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각장애인이 탔으니까 버스에서 자리를 비켜주는 건 당연한 일이다. 네, 내리시고요. 못한 일이다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못한 일도 아니고 잘한 일도 아니고 도대체 뭐죠? 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잘한 일이다. 손 한번 들으시고. 왜 용기가 없으십니까? 잘한 일. 잘한 일 손 드셨어요. 자, 안 드시는 분들은 안 됩니다. 다 드셔야 돼요. 못한 일이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러면 안 드시는 분들은 분명히 저 강사가 무슨 이상한 말을 할 거야. 못 믿겠어. 그래서 손을 안 드신 분들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알고 봤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한 분은 버스 운전기사였어요.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누구한테 맡겼어요 지금 운전을? 네. 여러분 지금 다 잘한 일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저의 원망의 목소리가 높으시네요. 네. 그런데 분명히 이건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한 문장에 여러분에게 추가 정보를 딱 드리니까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되셨어요? 완전히 바뀌셨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왜 신앙을 안 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정보가 들어와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고 알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신앙을 왜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믿는 게 바보 같은 거예요. 그 이상하지. 이거 왜 쓸데없이 그 교회 가서 시간 낭비하고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는. 근데 그런 분들의 대부분들이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없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여러분 한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조금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추가 정보를 내가 배우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좀 병실에 계신 분들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시작하기 전에 우리 건강에 대한 것도 잠깐 좀 다뤄야 되니까, 그죠? 자, 육체의 건강은 건강한 피에 달려 있다 그랬죠, 그죠? 네. 그리고 마음의 건강은 깨끗한 피 플러스 깨끗한 생각에 달려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안에 깨끗하지 못한 생각이 다 있다는 거, 그죠? 그 생각들이 들어옴으로 그것이 네 글자로 작용한다 그랬죠, 그죠? 참 훌륭하십니다, 진짜. 네.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작용하면 작용할수록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어떤 사람은 잘 감당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굉장한 중요성이 있어요. 제가 해변에 가가지고 여기 막 걸어 올라오니까 뭐가 나기 시작해요? 땀이 나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방에 딱 들어가니까 어떻다고 느껴요? 추워요, 더워요? 방의 온도는 제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죠, 그죠? 근데 들어왔더니 방이 더워요. 너무 더워요. 창문을 열어 적겠어요. 왜 덥죠, 방이? 내 몸의 상태가 바뀐 거예요. 주변에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하나도 바뀌지 않아도 뭐가 바뀌면? 마음이 바뀌면 주변에 있는 모든 스트레스를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겠죠, 그죠?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요한 건 그 스트레스를 적응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상태예요. 그럼 여러분,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방법만 알면 스트레스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쉴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쉴 수 있는 데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들어오는 모든 스트레스가 족족족족 우리 마음속에 다 쌓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먹고 아무리 운동하고 아무리 좋은 공기 마시고 아무리 이 7가지를 다 해도 마지막 8가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질병에 쉽게 노출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도대체 어떻게 이 마음을 다룰 거냐. 그런데 여러분, 이 스트레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이해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 죄가 그런 건지 처음 알았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뭐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세요? 네. 우리 뭐라 그랬죠? 거자로 시작하는 거. 거짓말쟁이. 네. 아침에 안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 해본 적이 없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네, 솔직하시네요. 네. 그 거짓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럼 나는 누구예요? 네, 나는 한 번도 물건 훔쳐본 적이 없다. 손 드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거짓말쟁이까지 추가되는 거예요, 바로. 네. 네. 그럼 우리는 뭐라고요? 학습 효과가 역시 놀랍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쟁이의 도둑이죠, 그죠? 네. 그리고 남을 미워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살인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예요? 거짓말쟁이의, 도둑의, 살인자죠, 그죠? 거기다가 속에 다 음욕을 한 번씩 풀어봤으니까 거짓말쟁이의, 도둑의, 살인자의, 간음하는 자. 제가 10가지 계명 중에 4개밖에 살펴보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알겠죠. 근데 성경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죄의 값이 뭐라고요? 어떤 사람한테 사형 판결을 내려요? 예? 판사가 어떤 사람한테 사형 판결을 내리죠?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더 이상 뭐라 그러죠? 이렇게 갱생의 여지가 없는 사람한테 사형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사형 판결을 내실까? 죄의 값은 사망이다. 선고를 내리셨어요. 죄를 지으면 사망이다. 우리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하셨잖아요, 성경에 비추어서. 그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 지금 말한 10계명을 기준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무죄 선고를 받으시겠습니까? 유죄 선고를 받으시겠습니까? 자, 나는 무죄 선고 받을 수 있다. 제가 어떤 분한테 이렇게 질문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그걸로 말하면은 분명히 무죄는 맞을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나는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내가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내가 선한 일도 하고, 내가 착한 일도 하고, 내가 이것저것 많이 한 일 좋은 거 많아요. 여러분, 판사가 여러분한테 당신은 이러이러해서 사형이요 꽝꽝꽝 때 내렸는데, 저기요 판사님, 제가 사형 당할 일은 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제가 평소에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제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제가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이러이끼리 내가 훌륭한 일도 했는데 제가 사형을 당해야 됩니까? 그럼 판사가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럴까요? 나는 여기에 지금 당신이 잘한 일을 판결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죄의 문제를 판결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한 선한 일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판결받을 때 아무런 영향 끼치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죄. 어떠세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 날에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우리 무죄 판결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죄랑 제가 알고 있는 죄가 너무 다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죄라는 개념은요 다 틀려요. 나라마다 다 틀려요. 맞습니까?
따라하면 다 틀려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진짜 죄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러니까 죄는 뭘 범하는 거예요? 법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알려면 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법을 여러분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율법이라고 불러요. 율법. 율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돌 위에다가 손으로 적으셔가지고 모세한테 주신 법이에요. 10가지의 십계명,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율법이에요. 자,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도대체 이 법을 어떻게 만드신 것일까? 법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법은 누가 만듭니까? 국회의원들이 만들죠. 그죠? 그럼 여수 요양병원의 규칙들은 누가 만드세요? 우리 원장님이나 뭐 이렇게 만드시겠죠. 그죠? 네. 그럼 하늘나라의 이 법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거 이렇게 그게 만드셨을까요? 네? 기준이 뭘까요? 이걸 만드는 기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법을 만드는 기준은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품성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품성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추려서 10개로만 딱 보여준 거예요. 대표적인 거. 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수많은 법이 존재하겠죠.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그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품성과 일치되는 모습이 나오면 그건 의예요. 의.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품성과 맞지 않는 어떤 모습이 나오면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맛있는 거는 남한테 절대로 나누지 않고 혼자만 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남한테 나누면서 먹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사람을 막 이렇게 때리는 걸 즐거워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의로운 사람이에요? 때리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이 이 법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문자로만 보면 그렇게 잘 안 보이겠지만 요 하나님의 품성,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넘치시고 자기를 희생하시는 분이고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제가 배운 하나님이에요. 저는 성경에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봐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따뜻하게 품으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항상 정직하시고 항상 배려하시고 이해하시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양한 요소들이 요 안에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약 그걸 일일이 다 적는다면 뭐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하고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하고 저런 상황에서 저거 얼마나 많이 적을 게 많겠어요. 사실 그러한 모든 예들이 66권의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오해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세하게 보면 그것이 전혀 오해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이 뭐라고요? 네, 그러면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너는 누구만 사랑해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사실 이 1번 계명만 딱 잘 지키면 나머지는 그냥 됩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그분은 정말 사랑이세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지만 그 사랑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사랑을 누리고 싶은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를 신부라고 표현하는데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너는 나 말고는 다른 사람 사랑하지 마. 여러분, 이 요구가 매우 큰 요구 같으세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다 볼게요. 남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 사랑해요.
근데 이 신부가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부터 당신의 소유야. 난 당신이랑 결혼하는 게 너무나 행복해. 근데 내가 앞으로 이제 당신과 죽을 때까지 같이 살 거잖아. 그런데 이 사는 날 동안 나 하나만 좀 양보해주면 안 될까?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내가 옛날에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는데 1년 365일 중에 364일은 당신이랑 살고 하루만 내가 그 남자친구한테 가면 안 될까? 뭐라고요? 왜 말이 안 돼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런 배우자랑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만드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영원토록 사랑하며 살자 만드신 다음에,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안 돼. 나만 사랑하고 나만 사랑하면서 영원토록 지내자. 여러분, 이 요구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크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뭐예요? 돈. 그죠? 돈. 1순위. 여러분, 내가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그래요. 아, 당신은 나의 삶의 2순위야. 1순위는 돈이야. 행복하겠습니까? 네. 결혼 서약을 할 때 뭐라고 서약해요? 나는 검은 무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뭐 하겠다고요? 사랑하겠다고. 사랑하겠다고. 이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네! 하고 대답하잖아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랑 이 사랑을 누리자. 그러니까 이 계명만 되면은 나머지는 다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1번부터 4번까지의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이 마음이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게 돼요. 반드시. 네. 근데 요쪽에 있는 요 계명들의 이상이 생기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요건 안 지켜져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죄악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도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는 온전한 사랑과 그 관계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의 삶의 1순위는 누구셨을까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는 그 순간부터 누가 1순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죄가 뭐라고요? 죄는 하나님을 1순위로 사랑하지 않게 된 것이 바로 죄예요. 자,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도 이 질문을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러 여기 설명을 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도대체 이 선악과를 왜 만드신 겁니까? 이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굳이 만들어 놓고 이거 먹은 다음에 죄를 졌다고 우리를 이렇게 지금 푸대접하시깁니까? 네. 제가 비유를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 여인이 길을 지나가다가 이 조직폭력배 어떤 큰 두목이 딱 보니까 이 여인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야, 저 여자랑 결혼해야 되겠다.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잡아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딱 앉혀놓고 겁을 주면서, 난 당신을 너무 사랑하는데 나랑 결혼해 주소 하고 물었어요.
자, 우리 어머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일단 안 하는 걸로 할게요. 네, 난 못하겠다. 네, 그래도 한 번은 빼야죠, 그죠? 네, 그랬더니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야, 저기 제 고문해. 그러니까 막 옆에서 막 고문하는 소리를 으아 막 하면서 막 온갖 공포의 분위기가 막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렇죠. 역시 강의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지어낸 얘기입니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데 한 15년을 살았는데 조직 두목이 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맨날 물어요. 아침마다 자기야 나 사랑해?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너무 사랑해 하고 대답하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행복하지 않죠? 에? 그렇죠. 강제로 데려왔기 때문에 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음이 충족이 돼요 안 돼요? 우리 마음은 사랑할 때만 충족이 되는데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충족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목이 결심했어요. 어느 날 아내를 불러가지고 여보 내가 당신 통장에 여기 500억을 입금했어요. 500억. 네. 내가 여태까지 당신이랑 살면서 당신을 정말 힘들게 한 것 같은데 이제라도 당신이 가서 자유의 몸으로 행복하게 살아라고. 멋져요? 그러면서 이제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조직폭력배가 뭐라 그랬냐면 이 두목이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진짜였다면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에게 오렌지 주스 좀 이상한 두유 한 컵만 떠다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침에 눈을 두목이 막 뜨고 그 여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그건 여러분이 상상하시면 되고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만약에 그 여인이 있었다. 500억이 든 통장을 여전히 그 여인이 소유하고 있었는데도 안 가고 여전히 남아 있는다. 그러면 그날부터 자기야 나 사랑해 라고 물었을 때 그 대답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결혼 생활은 어땠을까요? 행복했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방이 언제든지 NO 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랑의 전제 조건이에요. 이거 없이 강제적으로 남자가 사랑하려고 그러면 뭐가 돼요? 범죄잖아요, 범죄. 그죠? 네. 사랑에는 반드시 상대방이 NO 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행복하게 만들고 범죄가 없는 곳에 만들었어요. 죄라는 걸 아예 인식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조차 알지 못해요.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거절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거절하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해요.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한테 물어보셨죠. 만들기 전에 야 내가 너희를 좀 창조해도 되겠냐?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물어봐요?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위예요. 일방적인 행위. 근데 태어나 보니까 내가 왜 있지 여기? 아니 하나님 누가 좀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까? 기분 나쁘네. 하나님 왜 나를 만들었어요? 왜 나를 태어나게 한 거예요? 기분 나빠요 하나님. 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미안하다. 내가 너희를 일방적으로 만들었지만 그러나 너희가 만약 나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다면 행복을 누리면 되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일방적으로 창조한 것이 정말 기분이 나쁘고 그것을 원치 않는다면 이건 사과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선악과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기 때문에 보통 사과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서 제가 이걸 그냥 사진에서 갖고 온 거예요. 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원치 않는다면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도록 뭘 주신 거예요? 그럼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데도 안 먹고 있으면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죠? 네.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뭐 하나님이 아예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선택권을 안 주셨다면 우리는 뭐와 같이 될까요? 로봇처럼 되는 거예요. 로봇처럼. 여러분, 제가 이 노트북을 딱 켰는데 제가 거기다 저장을 해놨어요. 한민호 목사님, 저는 당신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저장을 해놨어요. 컴퓨터 킬 때마다 목사님, 저는 너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계속 흘러나와요. 제 마음이 감동돼요? 실증나죠, 그죠? 네, 맞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할 때 그 사랑이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선악과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뭐 하면 돼요? 선악과를 안 먹으면 돼요. 너무 간단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을 그냥 누리면 돼요. 너무 간단해요. 그러나 만약 하나님을 내가 원치 않는다면 그러면 뭘 하면 돼요? 선악과를 먹으면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의 나무는 결코 먹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먹는 날에는 내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고. 왜 그걸 먹으면 죽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누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코에다가 후 하고 생기를 불어서 우리가 숨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 생기는 어디서부터 오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원치 않고 하나님 싫습니다. 나에게 더 이상 이 생기를 주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차단하는 순간 그 결과가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뭘로 만들었다고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흙으로 주셨어요. 흙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절하면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말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 선택권이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다 누구든지.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은 다음에 따먹기 전까지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이건 뱀이 속여가지고 뱀에 속아서 먹었다 그랬죠, 그죠? 네. 근데 이걸 따먹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 한 점의 의심도 구름도 불평도 불만도 스트레스도 뭐 미움도 원망도 시기도 질투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기쁘고 완벽한 행복을 에덴 동산에서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딱 먹자마자 아담과 하와의 삶이 그 순식간에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첫 번째, 자신들이 벗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뭘 느끼게 됐냐면 수치심을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요 열등감이 진짜 많아요. 왜 열등감이 많냐면은 자꾸만 줄세기를 하거든요. 공부로 오늘날 학교들이. 그래서 쟤보다 내가 뭘 못하면 수치스러운 거예요. 열등감의 다른 말이 수치심이에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감정이냐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던 그 순간에부터 우리에게 수치심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싶고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숨기고 싶죠. 왜요? 수치스럽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부족한 부분들은 숨기고 싶어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서 꽁꽁 싸매는 거예요.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런 감정이 있다는 것은 내가 뭐라는 증거예요?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그게.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수많은 미움, 다툼, 원망, 시기, 질투, 이 모든 감정들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그 감정들의 주인 누굴까요? 사단이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라는 측과 먹지 말라고 하신 측 사이에서 아담과 하와가 고민하다가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주인으로? 사단을 선택한 거예요. 그 이후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누구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우리 조상이 선택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서 사단의 종살이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어요. 네. 다스릴 수 있는 것 같지만 없어요. 우리 마음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자꾸만. 음성이 들어와요. 사단이 주는 음성과 하나님 주는 음성 가운데서 요동치다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본성 자체가 사단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단이 주는 음성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두려워 떨면서 숨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셨어요. 아담아, 하와야, 내가 어디 있느냐? 평소 같으면 네 하나님 여기 있어요 하고 기쁨으로 뛰어갔을 텐데 아담과 하와가 두려움과 공포와 수치심으로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거예요. 여기 나뭇잎 보이죠? 나뭇잎으로 중요한 부위를 가리고 너무 창피하니까 두렵고 떨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가 이 감정 가운데 오랫동안 머물러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이 얼마나 무섭고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이런 감정 가운데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고로 아담과 하와는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이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의 기록에는. 근데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요. 저기 이제 칼이 있지만 아마 그 당시엔 칼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양을 아담과 하와에게 양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동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죽이고 그 가죽옷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심을 가려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뭐라고 하셨다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이미 용서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잘못에 대하여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희를 용서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무나 죄되고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숨겨야 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조금만 정직하게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야,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나? 그런 생각들이 정말 많이 우리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착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뭔가 행동을 올바르게 하고 뭔가 좀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고 뭔가 많은 것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고 있는 종교는 어딘 줄 아세요? 불교예요. 불교. 불교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모든 종교들이 다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신앙들이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그걸 토대로 내가 좋은 것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심청이가 왜 뛰어내렸습니까? 네? 뭔가 내 편에서 희생을 하고 선한 일을 해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권선징악이라고 하잖아요. 권선징악. 그것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든 세상의 이치와 종교가 다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용서받는 걸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의 용서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용서도 구하지 않고 내가 잘못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값없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용서했다. 그리고 너희가 져야 되는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대신 질게. 앞으로 훗날. 그래서 그때로부터 4,000년이 지난 어느 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셨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감사밖에는 없어요. 감사. 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언제 용서받죠? 질문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트리키한 질문이에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걸 믿는 순간 땡!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제가 잘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용서받는다고 생각해요.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그 용서를 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우리는 언제 용서받았다고요? 언제? 6,000년 전.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셨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온 인류를 다 용서하신 거예요. 한꺼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은 다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해요. 믿질 못하니까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조금만 양해를 해주십시오. 네. 만약에 제가 5천억의 빚이 있는데 우리 어머님께서 아유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제 전 재산이 5천억인데 제가 목사님 통장에 5천억 송금했으니까 얼른 은행에 가서 갚으세요 하고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은 저에게 5천억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죠. 제가 안 믿으면 제가 은행에 가서 그 빚을 청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줬는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용서하셨다고요. 그럼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용서받은 자의 삶이 누려지는 거예요. 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와, 나는
천국 가려면 뭐가 엄청난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뭐 엄청나게 많은 걸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용서는 6,000년 전에 행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싹은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용서를 해주실 수는 없어요. 먼저 용서는 해주시고 4,00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용서를 하실 수 있는 그 죄값인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대신 지신 거예요. 누가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될 사람 한번 손으로 한번 가리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내가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이제 안 죽어도 돼요. 내가 왜 죽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는데. 이걸 믿고 받아들이면 그 안에서 내가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는 사람들, 그렇구나, 이걸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예요. 감사. 그 다음부터는 감사가 막 마음 가운데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나에게 주는 스트레스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내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지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8번째 트러스트.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될 때 그때서야 우리의 질병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 친구 목사님들이 부르는 사중창 찬양팀이 있어요. 그 찬양이 가사도 참 아름답거든요. 이 가사를 한번 잘 음미하시면서 이 찬양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서 오라 주 부르시네 주저 말고 다 나오라 내 모든 죄가 많다 해도 모두 다 용서하시리 너의 마음 약하여질 때 그 상처 숨기지 말라 사랑의 주 널 보시나니 두려워 말고 나아가라 주님 우리 앞에 큰 잔치 베풀고 다 참여하라 초청하셨나니 큰 부르심에 너 응답하여라 넉넉한 주님 너를 환영하리 먼저 된 자 나중되고 중에 가난한 자 부요하며 겸손한 자 존귀하리니 주의 은혜로 상 주시리 주님 우리 앞에 큰 잔치 베풀고 다 참여하라 초청하셨나니